안녕하세요. 최민숙 집사입니다. 남편 간증 이후 아내인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루키 3장 4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치 이불을 들고 보아스에게 간 것처럼 저도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사명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증대에 섰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은 넉넉지 못했지만 별다른 고난 없이 자랐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깨뜨리시기 위해 제 인생에도 물질 고난의 흉년이 남편의 주식 사건을 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기에 그것이 저를 회개시키기 위한 고난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이후에는 고물상이 돈이 된다는 지인의 말만 듣고 기복신앙으로 40일 작정 기도를 마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고물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남편보다는 제가 더 하고 싶었기에 남편을 부추겨 시작하게 되었음을 고난이 오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성공 복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고물상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물상 을 하려고 터를 얻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주변 주민의 민원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자본금 없이 시작한 결과 많은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한 남편은 교회 성물인 헌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헌금을 사용한 것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이후로 영적 흉년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우리 가정은 그 어느 교회도 갈 수 없기에 기도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은 커져만 갔고 내가 할 수 없었기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을 즈음 우리 교회와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한 목사님의 중재를 통해 목사님을 만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재직회를 통해 다시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왔지만 죄인이라는 생각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는 모 집사님을 통해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그곳이 신천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진리가 없음을 아셨기에 사단의 세력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접었던 큐티책을 다시 폈습니다. 비록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들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지체들, 이혼하려던 가정이 살아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지체들의 간증들을 읽으면서 나와 우리 가정도 살아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우리들 교회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들은 말씀이 본문이 사도행전이었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는 안산중앙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회복을 위해 우리들 교회 부부 목장에 참석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참석하는 부부 목장에서는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내 죄만 보라는 처방을 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힘들었지만 순종하면서 가고 있을 무렵 우리 안산중앙교회에서도 저희 가정 때문에 중단했던 양육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양육훈련을 받으면서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들리고 해석이 되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죽을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3장 52절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내 안에 몰아내고 깨뜨려야 할 우상이 무엇인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왕노릇하셔야 함에도 하나님 자리에 남편과 제가 있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남편 우상 교만이 제 안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 우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고물상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성공 우상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고물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리하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반대하고 계속하자고 했기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은 고물상을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려고 면접을 보고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제게 통보했습니다. 민수기 3장 55절 말씀,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저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내 안에 세워져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니 어리석고 지혜와 판단력이 없고 물질 우상으로 인하여 남편이 수고하고 교회 헌물을 사용하는 죄를 짓게 되었음이 깨달아지니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죄인인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오미가 3차에 걸친 흉년을 겪고서야 찬송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듯이 저도 고난을 겪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룻기 1장 5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록 많은 물질은 잃었지만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계보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왕노릇하며 나의 고난의 약조를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영적 후사를 많이 낳고 영적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양육을 통하여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저를 간증되게 세우게 하심이 저의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